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치란 물건이나 사물이 가지는 쓸모, 효용성을 의미합니다. 가격은 그 가치를 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격과 가치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마트에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표에 기재된 숫자는 그 상품의 가치를 돈의 양, 금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격과 가치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가치는 높은데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반대로 가치는 낮은데 비싼 것도 있습니다. 다이소에 파는 많은 물건 중에는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나 홈쇼핑 광고를 보고 좋아서 구매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서 사용해 보면 가격만큼 가치가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항상 함께 가지 않습니다. 가치를 돈으로 표현한 것이 가격인데 왜 가격과 가치가 항상 함께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치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특정 물건이나 대상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쌀이나 야채나 옷 등이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사용 가치가 높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높은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반면에 비바람을 막아주고 사생활과 안전을 지켜주는 집은 사용 가치가 높으면서 가격도 매우 높습니다. 교환 가치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가지고 다른 물건이나 대상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류나 화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달러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적은 달러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교환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환 가치가 높은 것은 가격도 높습니다. 금과 은과 같은 보석류는 전통적으로 교환 가치가 높은 물품입니다. 하지만 교환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름이나 부동산, 주식이나 코인 등은 시대마다 시기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환 가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은 교환 가치가 최고로 높지만 사용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목 혹은 목에 차고 자랑하는 것 말고 실생활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기나 물은 교환 가치는 거의 없지만 사용 가치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용어나 개념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존재 가치입니다.
존재 가치는 어떤 물건,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를 따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는 모두는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존재 가치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2 자녀는 저에게는 이 세상 전부만큼 가치가 있습니다만 순천 시민들, 대한민국 사람들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저의 자녀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순천만 정원은 꽤 여러 사람에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비해 가치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존재 가치가 높은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용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재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투자나 희생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부자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집에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다른 편지들과 달리 지극히 사적인 편지입니다. 비록 빌레몬의 가족과 교회가 공동 수신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빌레몬이 수신인입니다. 편지를 통해 바울이 빌레몬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를 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 편지는 공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 편지가 공개된다면 빌레몬은 위선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지가 공개되어 교회에서 읽히고 성경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빌레몬은 바울의 요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레몬은 일찌감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입니다. 빌레몬은 온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종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8절을 보아서 그는 도망치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대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거나 물건을 훔쳐낸 것이 있거든 나에게 보상을 청구하시오. 주인의 소유가 된 종이 도망치면 그 자체로 주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종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기에 종이 도망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실도 있고 도망치는 종이 주인의 물품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손실이 됩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만났는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만났는지 어쩌면 골로새에 있을 때 만났는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로마 혹은 에베소에 있던 감옥으로 추정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제자가 된 이후로 감옥에 있던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2절에서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신복은 일반적으로 주인과 가장 가까워서 주인의 마음, 의중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따르는 주인의 수족 같은 부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본문의 신복은 헬라어 심장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그는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을 떼어서 보낸다와 같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를 바울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울에게 수족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신의 신복으로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오네시모의 과거와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자신이 주인집을 도망쳐 나온 종이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밝혔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정직이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해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정직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 그냥 모른 척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을 열어 교회를 세운 바울의 친밀한 제자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도망간 종을 찾고 있을 빌레몬을 속이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네시모를 그대로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바울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던 바울은 정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해야 했고, 주인인 빌레몬을 설득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보내줄 것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바울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손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를 들려 보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목적이 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인 빌레몬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종인 오네시모를 자기의 동력자로 삼고 싶다고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돼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의 선교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며 동력자입니다. 현실에서도 이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서로 반목하며 속이거나 등을 돌리면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도록 설득했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특별히 귀하니까 빌레몬에게도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17절에서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요청합니다. 목회자여 스승인 바울을 대하듯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오네시모가 입힌 피해를 자기가 보상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빌레몬은 편지를 받고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파송해 줄 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빌레몬에게는 선택지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두들겨 패고 집에 종으로 묶어두느냐, 아니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파송하느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공개했다는 것은 이 편지에 부끄럼 없는 행동을 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계속 자기 집안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어떻게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시의 종은 재산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종인 오네시모를 죽여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빌레몬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레몬에게는 도망갔던 종 하나를 포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았기에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가지는 사용가치, 교환가치가 현실적인 이익이나 자존심보다 훨씬 컸습니다. 오네시모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 오네시모의 사용가치는 평범한 종 하나의 가치밖에 없고 교환가치도 미약합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빌레몬도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계를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 바울에게 보냈을 때 오네시모가 가지는 교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네시모의 교환 가치는 대체할 수 없고 존재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두 대상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면 바울의 사역을 외면하게 됩니다. 스승이자 영적인 지도자 바울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복음의 빚을 진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관계가 전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대놓고 욕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내줌으로 사도 바울과의 좋은 관계, 즉 사도 바울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내줌으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던 바울이 오네시모를 동력자와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진행하시는 사역, 곧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내줌으로 빌레몬은 존재 가치가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이 가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빌레몬 안에 존재 가치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재 가치가 무한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집안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대접하고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한 뒤에 그의 부인이 언론에 그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더 높은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낮은 가치, 영원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을 팔거나 포기하거나 투자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존재 가치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파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작은 손해이지만 실제로는 빌레몬에게 계산할 수 없는 큰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계산법, 그의 선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계산,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빌레몬은 이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오네시모를 기꺼이 종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한 빌레몬처럼 주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